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입니다. 1장입니다. 26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를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으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경험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다룸으로 이제 다시 주어진 기회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내온 사건을 뒤돌아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명해집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올바른 판정과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를 지금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데려오시고 그들에게 곧바로 가나안에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쫓아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가서 살펴보고 준비해서 올라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의 말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12점탕꾼을 편성을 해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보고 와서 보고토록 하는 것이죠. 모세가 12점탕꾼을 보내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할 때 그것을 좋게 봤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해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신 땅이구나 이렇게 그들이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땅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갑시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모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모세가 생각하는 대로 이들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생각한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너무 좋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잘 보냈구나. 이제 저들이 올라가겠다고 말하겠지, 저들이 우리 믿음으로 올라갑시다 이렇게 말하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대와 다른 태도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 참 좋다,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들은 태도가 돌변해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장막 중에서 원망했습니다. 한두 명이 원망한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원망했다는 것이죠. 집단적으로 절망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불순종을 서로가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좋다고 말을 해놓고도 믿음을 쫓아 가나안 땅에 올라갑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든 백성들이 일심으로 원망하는 그런 불행한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2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가나안 땅을 보았는데 가나안 땅은 너무나 좋은데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시는 심판자다, 이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 생각이 그들 가운데 쑥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집단적으로 원망하는 일이 바로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다, 이 생각을 갖자 그들은 환경 속에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게 하는 것들을 더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들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갖자 그들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 이유들, 그것들을 잘 보게 되었습니다. 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그 성읍들은 크다.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안악자손들도 있더라. 아모리 족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악자손들도 있더라. 아모리 족속도 거대한데 안악자손들은 아모리 족속보다 더 거대한 자들입니다.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안악자손도 보이더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에게 죽여버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를 미워하시는 우리의 심판자다. 이렇게 바로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 것들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이 잘 보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이 더 잘 보인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더 잘 보이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보이는 것이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보이는 것에 연연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바로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자 보이는 것이 더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하여 보이는 것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신념을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자기들의 연약함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보들보다 훨씬 강한 아모리 족속과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기에 연약한 자신들과 보이기에 강한 아모리 족속과 아낙 족속 자손들과 싸우면 바로 백전백패하는 현실이 만들어진다는 신념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보입니까? 보이는 것이 잘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라는 믿음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시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바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게 세상의 사고입니다. 여러분, 신앙세계에서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은혜의 세상에서 갖는 사고 체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사고 체계는 뭐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바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사상체계, 생각체계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바로 현실을 만들어낸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보이는 것이 현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 이 현실이죠. 현실은 나타난 것으로, 곧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실은 뭘로 된 것입니까?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는 믿음이란 소망을 현실화시키는 실체이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보이는 것이 현실을 만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보고 왔습니다. 보고 온 겁니다. 보고 와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자기들이 보고 온 것이 자기들의 현실을 만들어낼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가나안의 현실, 바로 아모리 족속이 높은 성벽과 하늘에 닿는 성곽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그 가나안 땅, 더더구나 안악 자손까지 머물러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보게 되자 이스라엘의 현실, 자기들의 현실이 바로 메뚜기 같은 현실이 되어버릴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보이는 현실이, 보이는 것이 자기들의 현실을 만들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의 현실을 만들어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바로 현장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실체가 되는, 현실화되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현실에서 허망하게 끝나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죠. 그들이 바라고 바란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소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사라지자 그들이 소망했던 것이 허망하게 끝나는 현실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 심령 속에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이 가득한 바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망하고 있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바로 보이는 것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두려워하지요, 원망하지요, 염려하지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부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여 실패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의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 밤에 그리스도인의 내용을 회복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믿음이 없는 그들, 그리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떻게 노력합니까? 신명기 1장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원망하는 그들, 낙심하는 그들, 자포자기가 돼버린 그들에게 모세는 다시 힘을 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그렇게 말할 때 모세가 끄집어낸 논지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모리 족속과 아낙 자손보다 작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큰 자들이야. 너희들은 능력이 있어. 너희들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번 힘 좀 내봐. 이렇게 우리들을 재발견하게 돕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로 돕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 안에 바로 힘이 있다는 것, 우리가 모르는 네가 있다는 것, 이것을 발견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힘내봐, 파이팅,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이 쓰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너 잘하고 있어. 그렇게만 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도 돼 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울 때 꼭 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건져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왜 이 하나님을 소개할까요? 이 하나님을 소개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한 최고의 위기와 최고의 절망 상황이 언제냐면 애굽의 종된 상황입니다. 애굽의 종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된 상황이라는 의미는 그들이 애굽에서 더 많이 종되었을 때 더 많이 두들겨 맞았고, 애굽에 종되었을 때 더 많이 굶주렸고, 더 헐벗었고, 더 업신여김을 받았고,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여러분, 종이 됐다는 것은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 되었다는 것은 밥 먹고 눕고 자고 심지어 죽는 일까지도 내 맘대로 못해요. 운명에 달린 거예요. 그건 운명이에요. 생각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존재들은 죽자 살자 일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의 결과를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거 다 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존재는 책임은 다 져야 되지만 여러분 거기에 따른 열매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자, 이게 바로 종의 신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애굽에 종됐을 때 당했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고통인 거예요. 그건 큰 고통이 아니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이후에 그들 가운데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에서 이스라엘이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아모리 족속이나 아낙 자손에게서 건짐을 받는 것은 비교하면 애굽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것은 100의 힘이 필요했다면 아모리나 아낙 자손은 1, 2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관점이라면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상황과 똑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 상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다만 늙어가고 병 들어가고 결국 죽는 인생입니다. 일을 하지만 책임만 있고 상이 없는 인생이며 결국 심판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게는 여러분 미래가 없죠. 절망의 상황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 보면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을 너무너무나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현실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크신 은혜가 임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고 있죠.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상태에 놓여있던 우리를 주님이 건져내셨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소위 누워서 떡 먹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힘듦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이죠.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안전하다는 것이죠. 더 보십시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온수를 사용해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도리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온수에게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죠. 온수를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낙 자손 앞에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부분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해한 것은 아낙 자손들과 아모리 자손들을 사용해서 자기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모리 족속과 아낙 자손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우리의 목을 베버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기 위해서
기름을 머리에 부은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바로 상징으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다.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축복하기 위해서 세운 자라는 증명이 뭐냐면 기름을 부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수 앞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근거를 지금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애굽에서도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주님이 그 크신 은혜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바로 구원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안악자손들 앞에, 또 아모리 족속들 앞에 겁먹지 말아라, 믿음으로 올라가라,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현실에 주어진 아모리 족속과 안악자손, 아무리 그들이 높은 성벽과 또 성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시니라.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말한 것 같이 안악자손은 강하고 너희들은 메뚜기다. 그건 사실이다. 너희들이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여전히 메뚜기는 메뚜기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도 보기에도 참 부끄러운 행동하고 무능한 행동을 여전히 하며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시는데 아모리 족속이나 안악자손이 별것이겠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떤 문제도 괜찮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는 복이 꼭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해갈 때 우리 앞에 여전하게 안악자손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지만 그 약속한 땅에 바로 꽃밭이 있거나 꽃길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악자손과
아모리 족속이 바로 보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보이는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이 세상살이에서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요. 중요한 말이죠. 여기다가 요즘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넣어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이 본문을 자기식으로 써놓은 사람도 있겠죠. 무릇 서울대학교 나온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10억 있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까? 거듭나서 그렇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이기는 건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에게 나는 누구인가, 이걸 깊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여러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말 뭔 말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생각 좀 해봐라, 그 말이거든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좀 보면서 생각해봐라. 뭘 생각하라는 것이죠? 새 생각하라, 백합화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믿음이 작은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을 안 해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과 나를 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보이는 거하고 나하고 견주어 생각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아모리 족속을 봤어요. 아낙 자손을 봤어요. 그리하여 아낙 자손과 견주인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아모리 족속과 자기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좀 생각하라 할 때 역사적 사건을 계속해서 언급해서 말하는 거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사건을 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애굽에서 종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 신약적 관점에서 말하면
무슨 말을 이 성경, 신약 성경에 주구장창 써놓을까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구장창 생각을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자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가 묻어버립니다. 그 이유를 그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주인에 대해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굳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심지도 않았는데 거둬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땅에 묻어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땅에 묻어붑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오해하다 보니 땅에다 묻어놓고 그냥 삽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나를 오해한 거야. 네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한 거야.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아십시오. 십자가를 통해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즉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보지 않으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야 했는가? 왜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써야만 했는가? 왜 양손에 못을 박으셔야만 했는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 이것들을 땅에 묻지 않습니다. 상황과 형편, 나 자신이라는 이 무능함, 나 자신이라는 그런 한계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땅에 묻어놔 버리지 않습니다. 아우, 나는 이런 거 못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옳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냐면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예를 써도요, 자신이 살려는 의지가 없다면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 소를 끌고 물가까지 데려갈 수는 있지만 소가 물을 안 먹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끌고 가는 것까지는 하지만 우리 의지 부분은 세상은 책임을 져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가 박약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줘도 가능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정말 그게 답답하잖아요. 의지가 없으면 정말 우리도 질리잖아요. 지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지치십니다. 안 지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3장을 여러분 보시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40년, 40살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뭡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 등을 돌려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구걸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진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을 도와주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도와주세요, 이런 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진뱅이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등 돌리고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포기해도 뭐 괜찮지 않겠어요? 뭐 의지도 없는데, 뭐 성전에 들어갈 뭐 1m면 되는데 안 들어가요. 등만 돌리고 그냥 성전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인생,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성전을 향해 등 돌린 그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요. 등을 두들려서 찾아가신 분이 아니라 등을 돌린 그 앞으로 오셔요. 베드로와 요한을 시키셔갖고. 그래가지고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3절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외면 안 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셔요.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아이고, 그럼 결국은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도록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열심 내고 회개하는 건 우리 목 아니겠어요? 그런데 열심 내고 회개하도록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두드리노니, 여기서 두드린다는 말이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형이라는 의미는 한 번 두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열릴 때까지 두드린다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두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하지도 않고 열심을 내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중단 없는 사랑으로 그가 문을 열 때까지 바로 헌신하시고 희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여기서 나온 열면이라는 말은 한 번만 문을 열기만 하면이라는 의미의 말이에요. 주님께서 10,000번 문을 두드리시는데 10,000번 문을 두드릴 때마다 10,000번 문을 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0,000번 문을 두드렸는데도 문을 안 열어요. 그런데요, 10,000번째 문을 열어버려요. 그러면 그때 연 그 한 번만 열어도 주님은 그 인생에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그 문을 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문을 열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열심과 헌신으로 중단 없이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 편 아니다, 이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 생각을 딱 하자 보이는 것이 더 잘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신념이 생겨요. 어떤 신념이요? 보이는 것으로 현실이 만들어진다. 우리는 이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요. 이 밤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믿음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그걸 붙잡고 이 시간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